할렐루야. 자녀 축복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해명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선 견고한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조용한 기도로 함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라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3명의 자녀를 둔 40세 주부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27의 첫 아이를 낳았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막내는 5살이다. 엄마라는 이름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지 알게 되는 가정은 내게 힘겹고 외로운 시간들이었다. 30 후반의 나이에 셋째를 키울 때 여전히 육아가 힘들었다. 격리와 단절이 형벌처럼 느껴졌고 베란다 방범창이 형무소의 철창처럼 느껴졌다. 첫 아이를 낳고 새 아이를 양육하는 14년의 시간 동안 나의 처지가 도시에 유배당한 죄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더 갈망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다 자라기만 하면 집에서 벗어나서 헐헐 날아가 보리라. 저 하늘 끝까지 자유를 누리며 날아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한 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인생이 멈춘 것처럼 나의 인생이 자녀 양육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맞습니다. 자녀 양육의 시간들은 거기에 전심해서 하느라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들이 뺏기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커리어가 끊기는 것 같고, 참으로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마주하는 시간들입니다. 자녀 양육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안에 담긴 소명을 생각한다면 그 자녀 양육이라는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보람찬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귀하고 또 기쁘고 값진 시간들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라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잘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인간의 주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부모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갖고 있는 아주 복된 목적인 것이지요. 또 미국의 목사이자 학교 교장인 테드 틀립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부모 자신의 방법이나 또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룩하고 귀한 책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또 특별히 부모라는 임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부모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또 부모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녀를 용서하고 또 자녀의 허물을 용납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는 왕으로서의 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왕으로서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이런 거룩한 사명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임무와 사명은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죠. 앞에 있는 앞집의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에게도 맡길 수가 없죠. 온전히 자녀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취소할 수 없고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값진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목표는 단순히 자녀가 공부 잘하고 또 성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면서 잘 사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아주 귀한 자녀 양육의 목표는 바로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게 하고 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귀한 사명과 역할인 것이지요. 그렇게 부모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기억하는 세 가지를 한번 잘 붙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녀의 마음을 목영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를 열심히 다니게 하고 또 수련회도 꼬박꼬박 참석시켰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도 받게 하였고요.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좋은 꿈을 가지고 살도록 또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왜 우리 자녀는 집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자연스레 자녀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환경이 자녀 영육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더라도 그 안에서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반응하냐 안 하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목양에 중요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바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의 행동을 고치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그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리차드 필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제자와의 목적이다. 가장 큰 목표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그런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마음을 잘 얻고 자녀의 마음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온전히 잘 이끌고 계십니까?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환경을 전해준다고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죠. 자녀의 마음밭에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고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부모가 복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란 영광스러운 책임을 수행할 때 중요한 목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복음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본이 될 때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바로 그 믿음은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있었던 믿음으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하였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부모와 가족이라는 삶의 모델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요. 세상 이치를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가르침은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이고 학생들에게 배우게 합니다. 축구 코치는 강의실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운동장에서 직접 공을 차면서 이렇게 차는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며 가르칩니다. 또 피아노 선생님은 말로만 이렇게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치는 것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교실을 넘어서 삶 가운데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부모의 삶에서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모방하게 되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관찰하고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부모에게 매일매일 배웁니다. 물론 부모인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처음이고 모두 누구에게나 부모는 처음이고 또 그렇게 삶 가운데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많지만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든 삶, 완벽하고 또 좋고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바닥인 모든 삶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고 배우면서 그렇게 삶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무엇을 관찰하면서 배울까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사랑하는지를 배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자녀는 부모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지를 배우고 또 부모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지 또 인생의 형통한 날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렇게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모든 때마다 부모를 관찰하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때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이 바로 복음을 가르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상의 모든 시간이 바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입니다. 단순히 교실에서 때로는 거룩한 가정 예배 시간만이 그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집안일을 하는 시간들, 함께 놀러가는 시간들, 여행하고 때로는 꾸준하고 때로는 소중한 추억들을 쌓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본이 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칠 기회지만 우리는 때로는 정말 이것은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라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날에도 부모는 복음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고 아이들에게 실수를 할 때에 자녀에게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면 복음을 자녀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바로 그때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그렇게 자녀와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서 일상 가운데서 복음의 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인 자녀를 거룩한 세대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실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됩니다. 아내는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사업과 또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먼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지요.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 고귀하고 치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런 부부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고귀한 부르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가 먼저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매일 모든 순간마다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의 치열한 과정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분주한 마루다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설 때에, 그 복음 안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자녀 가운데 본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복음이 온전하게 심겨지고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다음 세대인 자녀를 복음으로 제자 삼는 전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부모라는 부르심을 아주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빛들이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비춰질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영광스러운 사명과 부르심을 주심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 앞에서 거룩한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고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내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부모라는 부르심을 또 부부라는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사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거룩한 또 영광스러운 값진 부르심과 사명을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